바울은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 중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도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중보라고 쓰지요. 정확한 말은 이 중보자라는 것은 화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라는 것은 정확히 의미로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중보자, 쟤도 중보자, 쟤도 중보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드릴게요. 이 중보자가 화해자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에요. 중보자는 화해시키시는 분이고,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 이 돕는다 할 때 돕는 것의 가장 큰 도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통해 도우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성령님 앞에 호칭을 붙이고, 예수님 앞에는 중보자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뜻만 잘 알면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그 둘 중 한 명을 더 사랑하고 더 중하게 여기고 덜 사랑하고 덜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믿고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율법이다. 그 율법은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라. 신앙의 정조와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라. 목숨을 다하라.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뜻을 다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사랑을 쏟아 그 신뢰 안에서 생활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중보도 하나이시니, 이 중보자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과 신과의 사이에 있는 예수의 직분, 이렇게 나옵니다. 중보자라는 것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과 신과의 사이에 있는 예수의 직분. 이 중보자라는 것은 화해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화해라는 것은 이쪽과도 친하고 이쪽과도 친해야 돼요. 이쪽에서도 신뢰할 만하고 이쪽에서도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도 신뢰할 만하고 인간에게서도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중보자의 조건은 양쪽 다 신뢰할 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화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서도 신뢰할 만하고 인간에서도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화해자, 중보자를 다른 이로 붙일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온 인간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 편에서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이것이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신뢰하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는 반쪽짜리예요. 그가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갈 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해시키실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도 하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 특별히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누구도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즉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그 예수, 화해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해자로 믿는 거예요. 화해시키시는 일을 제대로 화해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제 너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화해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말을 건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화해자의 이름을 기도 끝에 넣어라. 그러면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 간구, 감사, 기도 가운데 넣는 거예요. 잘못된 예가 있어요. 이 중보자를 잘못 생각하면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중보자가 되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었다면 지금 이만희가 중보자라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저도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만희도 중보자가 되어서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저의 이름으로도 기도해도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이 중보자의 지위, 그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즉 마리아를 우리는 음숭합니다. 즉 마음으로 존경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하여서 그들의 기도의 끝에 어머니의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 중보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역할을 마리아에게 떼어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인들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기도를 올리기도 해요.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톨릭에 새로 유입되는 성도들이 제일 많은 비중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성당으로 제일 많이 옮겨갑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라고 볼 수 없어요. 중보자를 바꾸는 거예요. 중보자를 바꿨다는 얘기는 화해자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화해자가 예수님인데 인간이 그 자리에 마리아를 갖다 놓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화해자를 바꿨으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대로라면 없어요. 이것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없다. 바울이 이 2장 5절 한 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화해자도 한 분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아주 귀하고 복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요한복음도 있고 여러 복음서의 말씀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귀한 본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고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화해자, 중보자가 되셨다. 고로 그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즉, 네가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너의 목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너는 기도가 너의 신앙의 제일 먼저 앞에 있어야 할 것이고 기도는 이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5절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시는가? 이것은 내일 저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중보자의 요소가 들어있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즉 예수님이란 분을 지칭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사이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붙들고 하나님 편에 탁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